오늘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한번 크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린 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반가량을 적었다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글을 쓰면서 앞에는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론 다음에는 실천적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만 갖춘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을 삶으로 실천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앞부분에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 2절부터 실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 이렇게 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뜻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성경은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흔히 우리 인간들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게 뭐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고요. 내 미래에 하나님 받을 것이 있사오니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쉬운 성경은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줄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멀리 성전에 왔습니다. 힘들게 찾아와서 이제 저 소나 양을 끌고 없으니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가축을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인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고 사고 팔고 이런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젊은이 말로 우리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모든 가축을 쫓아내고 그야말로 그 성전 앞을 정비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전에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7,000명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늘 기도에 힘씁니다. 제가 직접 탐방 갔습니다. 저녁 7시, 8시쯤에 대성전에 들어가서 앉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보통 청년들 커피 들고 잡담하고 이야기하다가 기도 들어갈 텐데 그 교회는 오자마자 기도부터 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층 커피숍에 내려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당,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 다 아뢰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과거의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현재 구할 것, 미래의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과거에 지금까지 행하려 보니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기도 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를 힘쓰는 자는 간구에만 몰두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 이런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가장 행복한가?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아주 덕망이 높은 장관이 있었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시골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모텔 같은 곳, 여인숙 같은 곳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훔쳐갈 게 없어서 제 신발을 훔쳐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도 못 가고. 감사하게 여인숙 주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으니 이 오래된 신발이라도 신으시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시죠.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이 순수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저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남루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뭘 은혜를 받아서 저런가 라고 봤더니 세상에 양쪽 발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두 다리를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이분이 큰 영적인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신발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저분은 신발 신을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 나중에 그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발을 신을 두 다리가 있으십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혹시라도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상념이 가득하고 주님 주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항상 감사 기도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1시간도 되지 않아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잡니다. 그때 우리 주님 유명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1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 재직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1시간 기도해야지 그 이상부터 기도 줄이 잡히고, 그리고 2시간 이상 해야지 기도 응답이 쏟아지고, 3시간 넘어가면 그때 응답 많이 받아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3시간은 아니더라도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또 중간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실 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시작!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야 돼요?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바람같이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불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내 제자를 청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편 주의 종 베드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잡아먹으라. 저는 유대인이요, 경건한 자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환상이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둘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드디어 이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갑니다. 똑똑똑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주의 종인 거라고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엎드려 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를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기도할 때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믿어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예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도 바울이 유럽 첫 번째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용성, 이들이 복음을 많이 믿겠다. 긴박성, 긴박한 마음이 있다 했을 때에 큰 도성에 가서 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개척을 한 거죠. 세 번째, 유대인 회당이라든가 이미 기존의 관련 시설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참담한 상황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 동안 유했는데 13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기도해야 되는데 찾고 찾다 보니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의 전도를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고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중독의 감옥에 갇힌 분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 자동문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고통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만 축복해달라고 자녀들만 부모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북한 땅이 어떻게 열릴까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최남쪽에 부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 땅을 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평양에 순복음 금정교회 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오성 캠프 한 30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강산 가서 할지어다. 아멘 한 사람 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금강산이 아니라 개마공원에서 하자고요. 할렐루야. 언젠지 모르지만 저 북한 땅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척박한 땅, 복음의 불모지 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이 도대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한 바람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첩을 낳습니다.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갈이 사라와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특별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비관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했을 때 성경이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맛있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녀 앉은 자리 앞에 샘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임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게 되면 기적의 장소가, 응답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열려진 응답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유독 칭찬받는 교회가 있으니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 문을 열어주시면 닫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 작은 능력밖에 없죠. 그러나 작은 능력들이 모여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2단 3단 핍박해도 순복음의 용사들이요 기차는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열립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시작.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그 메시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재실 목사님이 한 번은 무당을 만났는데 이 무당이 칠성신을 모시는 무당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최 목사, 하도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능력 있다고 하는데 내가 1년에 두세 차례 구렁이가 이 집 마당에 나타나는데 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집 마당에 구렁이가 안 나타나게 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렁이가 얼마나 큰지 마을 청년들도 무서워하는 구렁입니다.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서 그 구덩이가 죽어서 마당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무당 할머니가 너무나 놀라서 그날 즉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닙니다. 기도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죄인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되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재밌게 얘기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한 물건이 나타나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뱀이 나쁜 거 상징할 때도 있지만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지혜,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권모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지혜로 행하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은요, 집사님 시간 좀 아끼세요, 자매님 젊음을 좀 아끼셔야죠, 우리 형제님 돈 좀 아껴 쓰세요. 좀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깜짝 놀랍니다. By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회를 살아. 어떤 성경은 mak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월은 당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성경이요, redeemed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하나님 걸로, 하나님의 세월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밀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짓을 표현하라고 이 시간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월을 줬으니까 세월이 기회요, 이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가치가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확장을 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 여인은 돌을 들어갖고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음란한 여자를 돌을 쳐서 죽이자, 죽이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땅에다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던져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고 나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아니 지나온 삶을 보니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지지 않았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시되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왕아 왕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돈 그렇죠? 아니면은 명예, 아니면 올해 장수할래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이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백성들을 어린 나이에 치리하고 다스리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잘 이분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어떤 여인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왕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 내 겁니다. 다른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겁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이 아이를 햄버거 자르듯이 반을 뚝딱 잘라라.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애 죽이면 안 됩니다. 가짜 엄마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엄마를 발견했다는 것이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과의 친밀함. 시작. 성령님과의 친밀함. 초등학생이 대학생 형이랑 같이 지냅니다. 형,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대학생이 보면 초등학교 문제 쉬우니까 알려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을 성령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지혜를 반드시 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다가오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성령이 주는 지혜를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말을요, 은혜라는 거하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부들부들합니다. 소금은 강력한 맛을 첨가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놀라운 부드러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소금과 맞닥뜨리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처럼 빛처럼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가이사, 현재 정치 지도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에게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맞다라고 하면 유대 전통의 의식에 따르면 하나님께 헌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지금 통치자에게 드린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러면 지금 통치하는 자에게 세금 안 드리니까 현행법에 걸려서 큰 곤고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부드러움과 소금의 강력한 맛이 혼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하나님의 온유함과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할렐루야.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다윗 젊은 정치 지도자. 그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나발이라고 하는 지역 유지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 나발이 마음에 많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군이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 리더십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젊은이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전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때 나발이 결혼을 잘했어요. 아내 아비게일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자매였습니다. 얼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남편과 우리 모든 식솔들을 죽이러 오는 다윗 왕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으니 용서하시고 이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지혜의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나발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다윗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나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되었고 이 아비게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한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삼키려 하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입술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승장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해석해 보니 앞으로 7년 동안은 하나님이 큰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뒤부터는 엄청난 기근과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터이니 있을 때 예비하시고 7년 동안 잘 저장하시면, 음식들을 저장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7년 이상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가 이 이집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자, 7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배고파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요셉에게 손을 벌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일어난 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감사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나타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는 부족하여 내일 일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일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소망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함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열매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 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될 거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예배, 이웃 섬기기,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으로 올바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기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가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행할까요? 첫 번째, 이 불신자를 만나면 지혜로 행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입술에 지혜로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될지어다. 그 은혜와 은총으로 점철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